안녕하세요. 타로 힐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과율에 대해서 읽어봤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태어남, 재생, 그 환생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율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재생의 문제이다. 타계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이 지상에 다시 태어나 필요한 체험을 쌓거나 혹은 전세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재생이다. 재생에는 조금씩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재생이 있다. 같은 인간이 꼭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 즉 완전 재생설이 있고 미정화의 부분만이 태어난다는 부분적 재생설, 또한 일부도 전부도 아닌 마치 인간이 자식을 잉태하는 것처럼 수호령이 영적인 씨앗을 모체의 태아에 심는다는 창조적 재생설 등이 있다. 지식과 경험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그런 여러 가지 설을 낳는 것이다. 재생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영계에 몇천 년, 몇백 년 있었어도 재생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사후의 세계가 지상처럼 평면적이 아니라 단계적인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단계는 영계에 의해 정해진다. 그 영적 단계를 한 단 한 단 올라가면 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그 원리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가령 불행하게도 불구의 육체로 지상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전세에서 무엇인가 중대한 잘못을 범해서 그 보상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처럼 불구의 신체에 묵힌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한 해석일 것이다. 백치로 태어난 자는 그 나름대로의 지능으로 지상 생활을 실감하고 그 나름으로 지상적 교훈을 흡수할 것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폭군이나 잔인한 종교 재판관이었던 자는 백치나 정신박약아로 재생하는 수가 자주 있다. 타계 후 그들은 자기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보고 깊이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때론 그 가책이 너무 커서 정신적 중추가 분열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지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상시대의 죄악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악몽에 시달리다가 나아가서는 희생자들에게 복수를 당하리라는 망상이 한층 강해져서 끝내는 정신적 분열증이 된 상태로 재생하는 것이다. 재생에는 정해진 형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사후의 생활에는 누구나가 지상 생활을 되돌아보고 그 의의를 깊이 음미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원시적 인간이라면 그것이 지성이 아닌 본능에 의해 일종의 정감적 사고에 의해 행해지고 혼이 심오함이 고무된다. 영혼이란 창조적 이해력의 중추이다. 그러나 개 중에는 그 힘이 모자라 어찌해도 창조주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 이럴 때 유혼을 통일하는 스피릿은 영원 불멸의 초월 경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명한다. 도중에서 낙오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로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 하나 헛되지 않고 무엇 하나 잃어버릴 것이 없다. 모든 기억, 모든 체험은 유혼에게 맡겨져 동료들이 활용해 쓰여진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내가 말했던 영의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물질계를 단 한 번밖에 체험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리야의 재생이 아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의 재생도 아니다. 예수는 신이 직접 표현, 즉 말이 살이 된 것이다. 예수는 단 한 번 지상에 내려왔다가 단숨에 신의 곁으로 돌아갔다. 예수에 있어서 도중의 단계적 진화 여행은 쓸모없는 것이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비밀이 있다. 종교가가 휘연대오했다고 하고 예술가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고 시인이 황홀한 희열의 세계에 젖어들었다고 해도 우리 영계에서 보면 그것은 실제의 극히 일부의 본 곳에 지나지 않는다. 둔중한 물질에 의해 그 표현이 제한당하고 있는 당신들이 그 진실의 생명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의식이 무엇이며 왜 자기를 의식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는가? 나의 고통을 통찰해 주기 바란다.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상에는 그것이 없다. 당신들에게는 겨우 빛과 어둠, 양지와 음지를 비교할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 무지개는 확실히 아름답다. 그러나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색을 보고 아름답다는 관념은 전할 수 있어도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Q&A. 사후에는 사랑의 인연이 있는 자와 생활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재생해서 가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자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별로 문제는 없다. 물질적인 각도로 사물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지상에서 보이는 개성은 개체 전체에서 보면 불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큰 다이아몬드에 비유한다. 하나의 다이아몬드에는 몇 개의 면이 있고 그중 몇 개인가가 지상에 재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일시적인 격리가 생긴다. 즉 다이아몬드의 한 면과 다른 면과의 사이에 물질이라는 벽이 생겨 일시적인 분리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인연이 있는 곳에 그런 이별은 문제가 아니다.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딘가에 혼의 저장소 같은 곳이 있는 것인가? 지상에서는 요즘 산하 제한이 한참인데 나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린애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당신의 질문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당신들이 영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영혼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기관을 제공하는 일뿐이다. 생명의 근원인 영은 무한하다. 무한한 것에는 개성이 없다. 그 일부가 개체로서의 표현기관을 얻어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표현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다. 영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당신도 개체에 묻기 이전부터 줄곧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성을 가진 존재, 즉 개체로서는 잉태의 순간부터 존재를 얻는 것이 된다. 영계에는 이미 지상생활을 체험한 인간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다시 한번 지상에 와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일 등을 안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기회를 줄 최적의 신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영혼과 새 영혼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본질적인 차이는 연령의 차이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오래된 영혼은 새 영혼보다 연상이다. 재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인지, 혼,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자각한다. 그러나 지적으로 의식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신의 불령인 혼은 영원한 흐름 속에 한 발 한 발 서서히 표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표현해도 그 분량은 극히 적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무의식인 채 재생하는 것인지, 그것도 영적 전화의 정도대로이다. 이미 의식하고 있는 영도 있으며 의식하지 못하는 영도 있다. 영이 자각하고 있어도 지적으로는 의식 못한 채 재생하는 영도 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하는 문제로 도저히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이 할 수 없다. 생명이 그와 같이 변화와 진보를 같이 동반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영계에 가서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지상에서 약속한 천국에서의 재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사랑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주 최대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사랑하는 일을 찾아낸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구히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상생활을 체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질계에 있어서 성인은 성인이고 최하등의 인간은 언제까지나 최하등 그대로다. 경험을 쌓아도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요는 깨우침의 문제이다. 그럼 앞으로도 무한히 고난의 길이 계속되는 것인지? 그렇다. 무한히 계속된다. 어쩌면 고난이 계속을 지나 비로소 신성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마치 금괴가 가공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광채를 보이는 것처럼 신성도 고난의 시련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 강한 빛을 보이는 것이다. 재생할 때는 전세와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인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나라와 민족을 선택한다. 자기는 지상 생활을 몇 번 경험했는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영이 있는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면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몇 번이나 말해왔지만 재생의 사실은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신의 섭리에 대해 내 나름으로 이행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와 같은 연수를 살 수 있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새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질문은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 줄곧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 생명이 기원이고 생명력 그것이고 신 그 자체인 것이다. 성자도 신은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문을 개성을 담은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수태하는 순간에 신의 불령이 지상에서 개성으로의 표현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신이라는 전체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뜻인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언제나 신과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끊어져 버려지지 않는다. 꺼져버리는 일도 있을 수 없고 파문당하는 일 따위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근거인 신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 사고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3차원의 물적 감각에서 벗어나 한순간 시간의 본래 흐름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본래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인간이 현재와 과거를 구별하는 것은 지상이라는 3차원 세계의 특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간에는 본래 과거도 미래도 없다. 3차원의 장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시간과 접할 때 당신에게 있어서 미래가 되는 것을 지금 현재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점성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탄생일이 그 사람의 생애를 지배하는 것인가? 대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사를 행하고 있다. 생명은 언제나 표현을 구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표현은 요즘의 용어로 말한다면 파장이라든가 진동에 의해서 행해진다. 우주 사이의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비에도 방사활동이 있고 인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태양은 빛과 열을 방사하여 지상의 생명을 육성한다. 나무들도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다. 요컨대 대자연 모두가 항상 무엇인가의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행성에게도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물론 물적 에너지이므로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떠한 에너지도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영혼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육체가 받은 영향이 간접적으로 혼에까지 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의 질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2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모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이냐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물질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가 어떠한 물적 영향하에 놓여진다 해도 묻고 있는 영이 정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때의 조건에 따르지만 어쨌든 육체에 관한 한 모든 악인은 진화 과정의 일부로서 특수한 육체적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것은 태아로서 모체에 머물러 있던 날이나 지상에 나온 생일에 의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육체적 성격이나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인간은 어디까지나 영혼이다. 영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영혼이 본래의 힘을 발휘만 한다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 지배받는다.